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587장입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조수 찬송 부르세. 좋은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조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보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올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올려 조수 찬송 부르. 3절입니다.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전군 천사 어울려 조수 찬송 부르리.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6장 1절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6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소에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 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갑작스럽게 찾아온 인생의 마지막이 사람들을 허무하게 하죠. 열심히 일했습니다. 바람대로 재물도 얻고 부여도 얻고 또 존귀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받지 못했다는 거죠. 열심히 일해서 다 이루어 놓았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대신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인생이 허무해지는 순간이죠.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 앞에 우리는 허무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태풍 흰남노가 우리나라를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면서 저 포항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참 끔찍한 일이 있었죠. 가슴 아프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너만은 살라고 먼저 내보낸 아들은 죽고 그 어머니는 살았습니다.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아들은 끝내 살아 돌아오지 못했죠.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 아닐까요? 한치 앞을 모르는 거죠.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를 모르는 게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 앞을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 앞에서 우리는 허무해지는 것이죠. 허무를 경험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 가운데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했다면 큰 복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100명이나 되는 자녀를 낳고 장수를 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불행한 일이죠.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6절의 말씀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100명을 낳고 그리고 장수했는데도 행복하지 않다. 이 사람이 가장 큰 불행이 뭘까요?
행복을 행복으로 알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불행인 겁니다. 그만큼의 복을 받았으면 그것을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행복으로 여기지 못하는 이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허무하고 무익한 인생인가. 내게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모르는 것만큼 우매한 것이 또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행복하지 않은 것일까요? 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디에서 만족해야 되는지, 감사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으로 만족하고 감사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니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겨라.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여러분 더 나은 삶을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니지요.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 걸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가는 겁니다. 더 나은 삶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건 나아가는 거지만 그 과정 속에 오늘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감사하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많이 가지고도 족한 줄 몰라서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 불행하다. 그러나 적게 가지고도 그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행복하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지옥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으로도 감사하며 나누는 집이 행복한 집이죠. 가지고도 더 가지려고 다투는 집 불행합니다. 만족할 줄 모르고 더 가지려고만 한다면 행복하지 않아요. 작은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나눌 줄 아는 집이 행복한 겁니다.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 온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만나는 기간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명절이 지나고 나면 이혼 상담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잘 알려진 바죠. 행복해야 할 명절이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한 전문가는 그래서 이 명절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지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민한 때를 우리가 지내고 있다. 그러니 서로 수고했다고 그리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고 경청하는 자세를 갖는 게 이 명절을 잘 지내는 그러한 지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참 맞는 것 같아요. 수고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서로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그런 시간. 이 추석에 우리 모든 분들이 서로에게 감사하고 격려하는 말들을 아끼지 않고 주고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신 여성분들에게 수고했다고 정말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하는 또 우리 남편분들에게도 또 수고했다고 열심히 오늘까지 달려와줘서 감사하다는 이런 서로의 격려와 그런 칭찬의 말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이 추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인들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엔 산하 자문기구에 의하면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의 행복 지수는 세계 149개국 중에 62위라고 합니다. 62위. 절반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 중간 정도 되는데 OECD 국가로 따지게 되면 37개국 중에 35위랍니다. 꼴찌예요, 꼴찌. 별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다. 왜 그런 것일까? 어떻게 행복해질까? 행복의 기준을 잘 설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각각 다르죠. 그런데 우리 행복의 기준이 너무 높아진 건 아닐까요?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 좋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만족되지 않는 거죠.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사주신 신발 하나가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머리맡에 두고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며칠 동안 신지도 않고 그냥 머리맡에 두고 그냥 그 신발을 바라만 보고 그냥 자는 거죠. 아마 요즘에 그런 아이들은 없을 것 같아요.
한 켤레 새 신발을 가지고도 그렇게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안 그래요. 더 멋진 거, 더 많은 거, 더 좋은 거. 시대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만족과 행복의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기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조금만 낮추면 어떨까요? 조금만 좀 낮춰보는 겁니다. 내 몸을 누일 집이 있고, 배고프면 먹을 수 있고,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고, 입을 옷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일상은 날마다 만족과 행복함으로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자꾸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그리고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의 영원히 만족은 없습니다. 우리의 행복의 기준을 재조정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족할 줄 알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오늘 내게 주신 것들에 우리가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한 그런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높아진 기준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 살기보다 조금 우리의 눈을 낮춰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연휴도 우리의 눈을 조금 낮추시고 감사거리가 뭐가 있나, 내가 감사할 내용이 뭐가 있나 잘 찾으셔서 서로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명절로 잘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명절의 첫날입니다.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오늘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무엇이 행복한 것인가를 잘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크고 더 좋은 것 자랑하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민족의 고유 명절 가운데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아껴주는 그러한 명절로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졌는지, 더 높은 자리에 있는지, 자신의 것들을 열심히 자랑하기에 바쁜 그런 시간들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서로를 살피고 서로를 돌아보아서 칭찬할 것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위로할 일들이 있다면 위로해주고, 어려움을 당한 우리의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아는 그러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 늘 행복하게 하시옵소서. 작은 것에 적은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족할 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이렇게 높아져 버린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높아져 버린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행복의 기준을 재조정하여서 조금 더 낮추어서 늘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추구하며 끝없이 그 마음 가운데 만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몸을 누일 집이 있고 내가 먹을 양식이 있고 내가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고 입을 옷이 있고 내가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건강이 있다면 그것으로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언제나 그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래서 언제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 허무한 인생, 언제 마쳐질지 모르는 이 허무한 인생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삶이 행복으로 하루하루 채워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명절의 첫날입니다.
이 추석 명절 가운데 온 가족이 함께 둘러 앉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시간들을 우리가 갖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우들 먼 곳으로 오가는 발걸음을 지켜 인도하여 주옵시고 고향길에 다녀오는 그 모든 길을 안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머무는 모든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의 그 가정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리고 웃음꽃으로 활짝 피어지는 그런 복된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이 명절을 온 가족이 하나 되고 기뻐하는 복된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는 많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늘 이 한 가지를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늘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 가족으로 묶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족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해소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아껴주고 사랑하며 하나 되어져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우리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하기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온 세상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온 세상의 경제와 물가가 요동치고 있는 이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굽어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탐욕 때문에 망가져가는 세상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간들의 탐욕으로 세상이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탐욕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꺾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인내하고 살아갈 줄 아는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문제 하나하나 잘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공의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의롭게 해결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의 해결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땅의 많은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우리나라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절도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서 지내고 있는 우리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분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잘 회복시켜 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나음을 입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환우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모든 것 주님께 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